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36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첫 번째, 자신이 주장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33장에서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주장에서는 24장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세 번째 주장에서는 사람이 범죄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거나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35장 5절에 7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은혜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주장함으로써 욥이 고난에 대한 결론을 지금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1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새치 단순한 인과 응모적인 논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고난과 재난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욥이 궁극적으로는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금 주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이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회항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4군데 광야를 회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들을 내몰아서 40년 동안 5일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 곳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 광야 저 광야 스루 광야 모압 광야 신광야 계속 여러분 광야에서만 회항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히브리서 원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타나는 이 광야를 가지고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영적인 뜻으로 한번 제가 강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상현상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찬송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동시에 이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세계를 지금도 당시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은 피조물인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자연의 법칙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한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삶나 만상을 바라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능했습니다.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일반 계시가 흐려지게 됐죠. 이제는 삶나 만상 이 세계를 바라보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빅뱅 이론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찬성됐습니까? 아버지에 의해서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요. 할아버지는 구이 할아버지 끝이 없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그럼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계란 어디서 나왔어요? 닭.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500년 동안 말씀의 주인공이시자 말씀의 실체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트 인카레이션 이 땅에 초림하게 하시기 위해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람,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를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1500년 뒤에. 그리고 그분이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지금은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이것만 알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대답을 해줍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땅이 저 지구 공간에 달려서 15도로 기울여서 자전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 불과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것은 갈릴레오가 불과 지금으로부터 600~700년 전에 발표했어요. 그때 그놈을 그 갈릴레오를 미친놈이라고 종교 재판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놓고 재판소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불과 600년 700년 전에 이거를 발견했지만은 엽기서를 보는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다시며 라고 분명히 3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 이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달나라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미국 나사에서 달나라로 우주선을 쏘아 올라오는데 계속 시차가 안 맞고 대기권에서 터져버리고 대기권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소련은 들어갔어요. 아, 그거 희한하죠. 그럴 때에 새로운 명석한 박사들이 다시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커티삭이라는 기계회사가 있어서 그 커티삭 기계회사의 사장 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말씀에 정통한. 그가 박사로 와가지고 24시간이 시차가 이게 안 맞는데 24시간의 시차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랬을 때 이 커티삭의 이 기계회사의 이 아들이 팀장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얄론 골짜기 싸움할 때 태양아 멈추어라고 기도했을 때에 멈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찾아보시죠. 그 시대로 돌아가서 23시간이 거기서 찾아진 거예요. 1시간은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 박사가, 연구자가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가 다리에 종초에 병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뭘 증명할 수 있느냐? 해시계를 10도로 한번 돌려봐라. 돌아가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해시계가 10도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는 해시계니까. 그 10도가 계산하니까 1시간. 그 24시간 딱 찾아내가지고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련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소련은 유대인들이,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랍비들도 있었고. 성경은 이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뒷받침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이 세계 삼라만상의 일반 계시를 알 수 있게끔 해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바라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처럼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또 다른 친구들처럼 뭐 관행, 관습 이런 걸 내세워서 경험 이런 걸 내세워서 남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남을 비판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반 계시적으로 바라보면서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 들어오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될지도 모른다라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구원을 이루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나의 성숙된 신앙과 인격의 과정이라 믿고 지혜롭게 고난을 잘 대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